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죠.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는데 누구에게 이끌려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방금 읽으셨잖아요. 마귀에게 이끌려서가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어쩌다가 만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험이었어요. 어쩌다 만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를 무릎 꿇려 놓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된 우리도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시험이 무엇이고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알고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3가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첫째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무척 배가 고프셨다는 것을 마귀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 너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이게 왜 유혹입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죠. 못하실 이유가 없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분이지 마귀의 말을 따르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3가지 시험의 공통점이에요. 마귀가 제안한 3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서 물리치세요?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떡도 필요하지만 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떡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육의 양식, 물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떡 때문에 말씀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여기서 넘어진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 것이냐? 말씀을 버리고 욕심대로 살 것이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 보기에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를 택한 거예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말씀이 뭐가 중요해? 이 시대, 이 세상과 맞지 않아. 떡이 중요하잖아.
눈 딱 감고 네 욕심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거기에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먹음직스러운 떡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떡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또는 어떤 상황에 처할 때 그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떡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나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우리는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이 뭐였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것이었죠. 왜 예수님에게 이런 유혹을 했을까요? 이게 왜 유혹이 될까요?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서 마귀가 노린 게 무엇입니까? 마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어 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마귀가 생각해낸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주실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마귀가 말한 대로 하셨다면, 그래서 천사가 쫙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탁 이렇게 받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착륙을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열광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일약 스타가 되지 않으셨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영광을 받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기를 마귀가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물질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은 명예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귀가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유혹입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도 크지만 인기와 명예에 대한 유혹도 큰 거예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대접해주면 우쭐하는 거예요.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높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대접하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또 내 안에 그런 욕구가 불쑥불쑥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욕구를 제어하고 그러한 유혹을 이기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며 나는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한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쓴 동방술래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은 레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이 사람은 여행객들의 허드렛 일을 해주고 심부름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여행객들의 빨래를 해주고 또 짐을 챙겨주고 식사를 하고 나면 설거지를 하고 또 이것 좀 가져와라 저것 좀 해라 그러면 심부름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나 높은 사람들이 이 레오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업신여겨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레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레오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레오 어디 갔어? 레오. 레오가 이거 해줘야 되는데 저거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가 레오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행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스토리인데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레오를 무시했지만 그 여행팀에서 누가 리더예요? 레오가 리더였어요. 돈 많은 사람, 권력 가진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섬기는 레오가 리더였던 거예요. 레오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에요. 섬기는 자가 리더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행복한 교회인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너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은요, 두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마귀는 자기에게 절 한번 하면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아도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은 좌절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굴복하고 복종하고 경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임마누엘이 되시는 주님만 경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돈과 권력 앞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되고 오직 주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에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내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서는 안 되고 오직 주님의 뜻에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마귀가 주는 천하만국과 영광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천하만국보다 훨씬 더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 유혹을 해도 당당할 수가 있고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는데 재밌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겨냥했던 마귀의 시험이 그대로 예수님을 겨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향했던 시험과 같았습니다. 첫째, 육체의 욕구를 통해서 유혹했어요. 너 선악과 먹어도 돼. 너 선악과 먹을 수 있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예수님께는 너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배고픔을 해결해. 육신의 욕구를 통해서 유혹했고요. 둘째는 개인적인 이익을 통해서 유혹했습니다. 너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예수님께는 너의 발이 결코 상하지 않을 거야. 셋째, 권세나 영광을 통해서 유혹했어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영광을 받을 수 있어. 힘을 가질 수 있어. 예수님께는 너가 천하만국을 소유하고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유혹이 똑같았어요.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에 넘어졌는데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무엇으로?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4장 4절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7절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물리쳤죠. 10절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제가 2021년에 1월 1일부터 오늘도 말씀과 함께를 시작했는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했잖아요. 이제 4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지금 이제 요한 1, 2, 3서 또 유다서 계시록 하면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이름처럼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는 것. 참 감사해요. 사실 제가 매일 그 10분 분량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시간 이상, 때로는 2시간,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또 작업하는 시간 포함하면 한 2시간 반 정도 매일 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매일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휴가 중에도 해야 되고 해외 출장 중에도 미리 해놓고 가야 되고 그런 부담이 있기도 하고
또 매일 하다 보니까 충분히 또 준비하지 못해서 좀 제가 볼 때는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부족한 자가 준비한 그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보면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또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힘들어도 참 감사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끝나면 뭐 해요? 왜요? 이제 매일마다 이게 루틴이 되셔가지고 끝나면 뭐 하냐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저한테 어떤 압박 아닌 압박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이거 끝나면 뭐 할지는 12월 달에 알려드릴게요. 미리 알려드리면 또 재미없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한 구절,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그 말씀 한 구절,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물론 모든 말씀이 다 귀하고 중요하지만 제 인생 가운데서 잊지 못하는 말씀 몇 구절들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성취할 것이다. 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큰 수술을 앞두고 무거운 마음으로 침상에 누워서 말씀을 볼 때 보게 하신 말씀, 이사야 43장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리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너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야훼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또 송파교회 처음 이제 부임하기 전에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 주세요. 붙들고 갈 수 있는 말씀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 주셔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이 무겁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믿음과 위로를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소중한 말씀들 제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기억하시고 또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그러함으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기셨기에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